종교인들 가운데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되게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빠요. 불교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어디선가 음메 하는 소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이 스님의 휴대폰 전화였던 거죠. 성직자 종교인들의 핸드폰과 관련한 애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전화번호입니다. 저는 회사 법인폰을 쓰고 있어서 계속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만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번호를 무척 자주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모르는 번호가 뜨면 바로 전화를 받기보다는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하곤 하죠. 저희 기자들의 경우는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퀵 서비스 번호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도 모르는 번호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퀵 서비스인가 보다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받아보니 엊그제 만났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번호 바꾸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예, 어제 바꿨어요. 마침 전화기를 바꿀 때가 되어 번호도 바꿨어요. 이제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한 원로 목사님은 한때 제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그분의 번호가 5개까지 저장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 10년 사이 정도였는데요. 그 사이에 번호가 5번 바뀌었으니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전화번호를 바꾼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번호로 전화 드릴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분 대답이 네. 근데 지금 제가 어느 번호로 전화를 드렸지요? 라고 반문하실 정도였어요. 본인도 번호가 헷갈릴 지경이셨던 거죠. 그분뿐 아니라 신부님, 스님들 가운데 번호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번호를 저장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안한 저장 방법이 그 성직자 이름 앞이나 뒤에 저만의 표시를 해둡니다. 진짜, 최신, 가장 최신, 이게 진짜 등으로 말이죠. 그러면 과거 번호는 왜 지우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분들이 새 번호를 개통하고도 과거 번호를 반납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한꺼번에 다 지우지 않고 최신, 이게 진짜 식으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연예인들은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되게 유명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생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바빠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2대씩 들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자들 가운데 세기종이 출시되면 그 성직자 종교인들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출시된 초기에는 이런 선물도 많았는데 요즘은 워낙 스마트폰이 흔해져서 이런 경우는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바쁘길래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성직자들의 경우는 자신이 책임지는 범위가 커질수록 공식적인 스케줄 외의 일이 늘어납니다. 저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 간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일상을 알게 되면서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새벽부터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약속을 잡으려면 조찬, 즉 아침 식사로 하자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간신문 기자들로서는 조찬 시간에 맞춰 움직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목사님들과 조찬 모임을 몇 번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공식 일정은 차치하고 신자들 가운데 임종을 앞둔 환자 가족이 전화를 걸어오면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달려가서 기도를 해드리죠. 돌아가시는 분들을 때를 예고하지 않으니까요. 과거 한 대형교회 목사님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교회 앞에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신자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대부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문상을 가시고 조문을 가시면 잘못하면 밤샘 하기도 일수인 셈이 됩니다. 이처럼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가 겹치고 여기에 온갖 상담 요청이 쇄도해요. 그래서인지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무렵, 지금이 사순절인데요. 이럴 때 만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눈이 충혈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순절 내내 새벽 기도회를 여는 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분들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인터뷰나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중단하고 나중에 전화로 나머지 설명을 듣더라도 우선 좀 재워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입니다. 설교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했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에서 은퇴하고 나니 제일 좋은 게 설교 안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학구적이면서 이성적이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한 번은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책 40권을 참고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주일 예배 설교가 40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분에 한 구꼴로 참고서적을 인용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 설교 준비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으로 접어들면 목사님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쯤 마지막으로 설교를 다듬을 때는 그 긴장이 절정에 달하지요. 이럴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끊어지지도 않는 이야기를 들어놓는다면 입으로는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짐작이 되지요.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주로 개신교 목회자들의 경우인데요. 천주교 신부님, 불교 스님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중요 보직을 맡고 계시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대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최소한의 인원만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 성직자의 전화번호를 아는 게 귀해지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 신자들 사이에서는 성직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안다는 사실 자체가 친소관계를 보여주고, 즉 권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만 알고 있어 라면서 그 성직자의 번호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권력을 과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직자의 핸드폰 번호는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갑니다. 그 동심원이 너무 커져서 다시 일상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또다시 번호를 바꾸시게 되는 거죠. 때문에 성직자들은 명함에도 사무실 번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없이. 공적인 일은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행하는데 사무실로 연락하면 어떻게든 본인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곤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예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김 목사님의 장남도 목사님인데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께 들은 목회자의 전화 예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요셉 목사님 말씀이 아버지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30분 안에 회신하라고 강조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전화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회신을 해준다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신뢰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일반인들도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전화 회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원칙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직자들이 신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간청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해 주세요. 저희도 개인 시간은 필요하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종교인과 핸드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요? 한 불교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무르익어 가던 즈음에 어디선가 음메 하는 소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이게 웬 소울음 소리냐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간담회를 주최한 스님이 황급히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울음 소리의 주인공이 스님의 휴대폰 전화였던 거죠. 폭소와 함께 간담회가 더욱 화기애애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통화 연결은 컬러링이라고 하죠. 이 컬러링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2000년대 초중반에는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을 다양한 음악이나 효과음을 다운받아서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 있는 벨소리, 연결음도 있었죠. 한때는 통화 연결음 랭킹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따르릉 같은 보통 전화벨 소리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소울음 소리를 비롯해서 전화 받아라처럼 반말로 고함치는 차별화된 벨소리까지 유행했었죠. 가끔은 상가에서 와이레 존노 같은 민요 벨소리가 울려 퍼져서 문상객이 식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 당시 스님들의 통화 연결음 가운데서는 단연 마하바냐 미랬다 심경으로 시작하는 바냐심경이 많았습니다. 반면 당시 개신교계의 통화 연결음 베스트셀러는 단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된 이 멜로디는 2002년 처음 서비스된 후 2004년 초까지 다운로드 횟수가 무려 18만 회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렵 인기가요가 컬러링으로 쓰인 횟수가 대부분 10만 회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기곡이었던 셈입니다. 웬만한 크리스천들은 이 노래를 다 컬러링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당시 연결음으로 이 곡을 이용했던 어떤 전도사님은 전화 받기 전까지라도 상대방이 축복하는 내용의 가사와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골랐다고 했고,
당시 통화연결음 제공업체는 이 곡의 인기에 힘입어서 크리스찬 통화연결음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고 외치던 CF가 유행어처럼 번지던 그런 시절의 풍경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CF가 인기를 끌었었던 때가 IMF 무렵, 즉 핸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점이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핸드폰 번호를 안 바꾸는 성직자분들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 스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2G 폰을 쓰다가 서비스가 중단될 때가 돼서야 스마트폰으로 바꾼 분도 계세요. 이분의 전화기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지만 통화 연결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20년쯤 됐죠. 그 통화 연결음 노래는 대만 가수 등려군의 1000mm입니다. 영화 1000mm를 관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 스님께 전화 드릴 때면 그 노래를 듣고 싶은 생각에 좀 천천히 전화를 받으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통화 연결음이 많이 없어진 것은 물론이고 전화 벨소리도 평소에는 진동으로 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의 만남 자리에서도 여기저기서 웅웅 하는 진동 소리만 요란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옛날 전화의 음매 같은 벨소리나 1000mm 같은 통화 연결음이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의 오마이갓 이야기였습니다.